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주 동안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믿음의 인생은 강력하다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고, 오늘은 성공과 승리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그 첫 번째 만난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과의 전투에서 저들은 작정도 성공했고 전쟁도 승리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전, 전쟁이 다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성읍은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은 애들만 사는 성이라서 아이성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사는 일반적 성인데 그냥 좀 규모가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뭐냐면 작전도 실패였고 전쟁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두 번째 이 아이성 도전 끝에 작전도 성공을 했고 전쟁도 승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실패에 머물지 마시고요, 한 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재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게 되어지면은 트라우마처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게 계속해서 엄습해 오지만 기도하면, 성령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 실패의 흔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승리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면요, 반드시 작전도 성공할 것이고 여러분 행하는 그 전쟁도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에게 있었던 실패 흔적들이 그 기억조차도 다 사라질 수 있고 소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전쟁을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전쟁도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과의 전쟁을 해도 이겨야 되지 지면은 끝장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하게 하시면 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을 따라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패가 하나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경영하는 기업도 그럴 것이고,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새생명 축제를 위한 발대식을 시작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신정동 목동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부터 시작되어 온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주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자,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시작, 하나님 취향을 공유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취향을 공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는 강강수월래 작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뭐만 하면 됐지요? 돌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강수월래 하면서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액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빙빙 돌다가 하루에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그리고 함성을 질렀더니만 여리고성은 와 하고 무너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승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만이 해석될 수 있는 승리가 여리고성 전투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이성 전투는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계산 작전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했다고 말합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얕봐서 그래서 실패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떤 대처를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면서, 아간이 탐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으로 자기가 그 물건을 훔쳤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너희 아무리 수요가 많은 공동체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내가 가장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수아 6장 18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랬거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수고하여 얻은 그 물질을 갖다가 하나님이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이 부정한 물건들에 대하여 손대지 말아라, 완전히 다 없애버려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의 흔적을 없애버리라는 거였거든. 그러나 여호수아 7장 1절에 보니까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말미암아 범죄했다. 그게 뭐냐?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후 아이성에서의 전투는 패배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재앙이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으로 인하여서 재앙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 7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등을 돌리시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고요? 한 사람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가정이 되고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 복 주시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취향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정한 섭리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정한 그 규례와 법도와 질서와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세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 아까운 물건들을 내가 재활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간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아무리 재활용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 싫어하니까 버려라,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아까운다는 생각이 우선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불순종해버리고 그걸 멀리 해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수십만 명, 그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한순간에 전쟁에서 패배를 가져오더라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어떨라고요?
나 하나쯤이 어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악한의 생각이었다고 말입니다. 이런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계기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이래도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공동체가 이렇게 가도 나 하나쯤에 이렇게 가도 괜찮겠지. 그 생각이 악한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취향과는 반대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유독이 죄를 짓고 있다고 할 때에 여러분과 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공동체가 전부가 다 죄를 짓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함께 그 재앙의 한가운데 있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간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7장 25절 말씀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그리고 불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짝이라 부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골골짝, 저주받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죄 짓다가 거기에서 아간이 죽은 돌무더기가 있는 것이 아골골짝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에 대하여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끌어내야 돼요. 거치장만 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니에요. 멋있는 옷 입고 있다고 아닙니다. 양복 입고 있다고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죄가 있는데 나의 겉을 그냥 세상의 명예로 포장한다고 해가지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죄를 끌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건강하려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이것저것 다 한 달 소용없습니다. 뭐를 끄집어내라고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를 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해도 소용이 없어. 죄를 끌어내야 된다 그 말이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끌어내야 돼요. 우리 공동체의 죄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 11조를 내는 성도가 얼마나 많으냐, 그 교회가 얼마나 재산이 있느냐, 그것 아닙니다. 이런저런 그런 외형적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 보는 게 아니라 죄를 보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얼마나 그들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 얼마나 죄를 몰아내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도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리는 그 죄가 너희 교회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대회를 우리가 앞두고 있어요. 근데 전도 대회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전도 축제하기 전에 죄를 끌어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되고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아니에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아간의 범죄를 끄집어내서 그를 돌로 치고 그 물건들을 돌로 치고 불살라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불순종의 죄를 제거해버리게 되었을 때에 그들에게는 새로운 성공이 시작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서 성공하려면 취향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취향은 순종을 좋아하셔요. 하나님은 싫어하는 것, 불순종을 싫어하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같이 싫어하는 교회와 우리 영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를 도는 좋은 것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 못한 이상한 복이, 이상한 축복이 당신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상한 복이 임하신답니다. 이상한 은혜가 임하는. 이번에 우리가 제2권사님들 수련회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갔다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사랑 많이 받고 오셨어요. 저는 이제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지금 냉방병 때문에 에어컨 아주 질색이거든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몸이 컨디션이 안 좋고 그리고 나를 또 벌레들이 너무 좋아해 저를. 그래서
수십 방 물렸더니만 지금 그 독이 내 몸속에 전부 퍼져가지고 그 독과 싸우느라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할렐루야. 어떤 때는 막 100방 물릴 때도 있는데 이번에는 한 25방 물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의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장로들의 깊은 관심 속에서 잘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사랑을 많이 받고 왔어요. 우리 권사님 너무 사랑 많이 받고 왔어요. CND에 가가지고 거기 이제 박 집사님과 이 집사님이라는 분한테 제가 여기서 가기 전에 도움을 청해서 25년 버스를 빌리고 호텔 예약을 하고 그렇게 안내를 좀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뭐 그분들이 돈 댕기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소개만 해주고 돈 우리가 다 냈으니까요. 근데 지난번에 이 박 집사님은 제가 지난번 여름에 우리 아들하고 같이 여행하는 중에 제가 그분을 알게 되어가지고 그분이 여행 사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남편 되시는 이중섭 집사님 분은 이번에 처음 제가 뵙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남자 집사님이 80세예요. 80세. 할렐루야. 부인은 45살이. 할렐루야. 연세 차이가 이게 35년인가 이렇게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80세 이승 집사님이 아주 뭐 총기가 아주 멀쩡하십니다. 80세라도 뭐 노인이라 생각하면 안 되고 굉장히 사업적으로도 비전이 크시고 일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 처음 보는 사람이거든. 근데 외국 가서는 처음 보는 사람 조심하라 그러더라. 어떻게? 근데 어쨌든 처음 보는데도 조심. 근데 뭐 제가 저한테 뭐 빼먹을 게 있습니까? 뭐 이용해 먹을 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제가 그분의 기분을 좀 이렇게 잘 취향에 맞춰드렸더니 저만 이렇게 좋아하셔요. 그냥 제가 그리고 밥 먹을 때마다 항상 따라오셨어요. 그분은 식당 갈 때마다 계속 따라오셔서 식사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CN에서 프롬펜으로 넘어왔어요. 비행기 타고 넘어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이 부부가 또 비행기 타고 우리를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은 호텔에 또 묵으신 거예요. 장신들의 돈을 내고 또 묵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면서 거기까지나 좋은데 마지막 날 밤에는 저녁 때는요. 그 메콩강에다가 배를 한 척 빌려가지고 큰 배를 빌려서 거기다 식당에다 예약해가지고요 삼겹살까지 구워서 거기서 그 아이들이 다 구워서 입맛 따시는 것 같은데 상치 쌈까지 해서 뭐 된장까지 해가지고 전부 해가지고 그냥 1층에서는 굽고 2층에서는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다 세팅을 해가지고 그렇게 풀 서비스를 다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지 뭘 아멘 하겠어. 근데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참 집사님 참 이상하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 다 들었어요. 아니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또 쫓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북한으로 납치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닐 텐데 이렇게 막 파티까지 벌이고 삼겹살까지 해주고 이거 당신 돈 들여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럴 수 있느냐 응? 이상하다 내가 그랬어요. 마지막 그 한마디 소감 말할 때 말이죠. 근데 이분들이 말합니다. 와서 우리 권사님들 와서 많은 그런 사랑을 주셨고 자기들이 힘을 냈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위로가 있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섬기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5월달인가 언제 우리 교회 한국에 나올 기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찾아오겠대. 할렐루야. 근데 박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 남편이라는 분이 수많은 팀들을 만났어도 교회를 가겠다는 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영성교회만 꼭 찾아오겠다는 걸 보니까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이 가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가 많이 해주셨고 성도들의 관심이 많아서 결국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그 이중섭 집사님 80내 노인네 어르신을 갖다가 제가 비유를 좀 잘 맞춰드렸거든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취향이 맞아야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취향을 같이 공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또는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분들 우리 교인들 알다시피 참 능력자예요. 돈도 참 수백억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리조트도 지금 건축하고 또 그 주택을 3,000채 세대를 건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깜보신가 어딘가. 그거예요. 그렇게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또 돈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있었어. 그렇지만은 배도 빌려주고 또 그냥 그거 삼겹살 해주고 하니까 너무 참 행복하고, 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이 권사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1권사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거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 놓으시고, 거기 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운하시고, 저희가 저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움직이셔서, 할렐루야. 우리 임직사 수련회 가봤잖아요. 우리 필리핀 갔을 때 얼마나 여기저기서 그냥 우리를 초대하고 막 배에서 선상에서 막, 야, 우리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야, 하나님의 사람들, 지구촌에 미국을 가면 미국의 하나님의 손, 캐나다 가면 캐나다, 필리핀, 캄보디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하나님 움직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더라고 말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취향을 공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세계를 움직이셔라도 우리를 돕는 자정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범죄, 아간 개인의 범죄, 공동체의 교만, 이런 것들이 패인이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 한다면, 패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아이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한때 잘못한 것으로 인해 패배했지만 다시 회복하고 다시 교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건강하다는 표징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판단이 실수하고 착오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에게 다리가 있어서 관절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무릎 관절이 구부러지지 않다면 못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무릎 관절을 주셨듯이, 우리 영성의 식구들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 수 있고 패배할 수 있으나 우리에게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관성의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눌려지는 힘에 의해서 눌려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면 다시금 탄성이 있어서 탁 올라오게 됩니다. 고무줄도 힘에 당겨지게 되면 쭉 늘어나지만 당겨진 힘이 사라지게 되면 다시금 탄성이 있어서 탁 제자리로 돌아오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영성의 식구들, 우리 꼭 이렇게 탄성의 힘에 의해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반성의 힘, 뉘춤의 힘, 회개의 힘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적 탄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넘어졌어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영적 탄성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잘못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능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난 부족합니다. 내가 지난날에 잘못된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할렐루야, 이게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영적 탄성이라고 말이에요. 네? 멀리 갔다가도 다시금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탄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 지금까지 가로막혀 있었던, 우리 공동체에 가로막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부터 다시금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케 하는 것들을 끌어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다시금 회복되면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전투는 패배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승리했으니 여러분 재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주권자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다시금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술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입술로 선포되어져서
그 시작이, 거기 인생의 시작이 그것이 될 때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달리 가게 되어지면 아무리 1000번 만번 해봤자 소용이 없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을 귀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케 하기 위하여 들려준 첫 번째 음성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올라가라, 올라가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습니다. 8장 1절 말씀이니까는 그렇게 말합니다.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어요.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시작은 약속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신앙의 시작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이라는 건 약속 붙잡고 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갔다가 그냥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헛된 수고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10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다 승리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속을 먼저 받고 나갑니다. 아멘. 우리는 약속을 먼저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의 보장을 먼저 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공유하는 삶을 살아야 성공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또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또 당신이 스스로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되는데 급한 당신이 먼저 일을 또 저질러 버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냥 다시 시작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돼요. 성질 급한 것 좀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시작을 할 때까지 좀 성질을 죽이시고 그 기분, 그 급한 성깔 다 좀 죽이시고 그 감정 좀 사그러뜨리시기 바랍니다. 그 급한 성격과 성질과 그 감정 가지고 시작하면 또 다시 망하는 것 불보듯 뻔한다는 말이에요. 똥만 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만 한번 살려주시면은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이번만입니다. 꼭 한 번만, 이번만 마지막입니다. 주여 믿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정색을 하면서 또 일을 저질러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존귀하게 쓰셔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취향, 하나님의 계획을 공유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하나님 붙잡으셔서 존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니 신앙의 시작은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약속 붙잡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승리의 계획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들려오기를 다 동원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다 동원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리고 땅, 가나안 땅의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은총의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일반 은총으로 변화될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에 저들이 농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저들의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기적이에요. 특별한 기적이에요. 특별 은총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계속됐습니까? 끊쳐졌습니까? 끊쳤다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특별 은총도 있지만 일반 은총의 수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이 가나안의 생활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조건 그냥 강강수월래만 하기를 원하지, 내가 수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열애 없이 전부 나가 수고의 땀을 흘리도록 하거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기 7장 3절 말씀 보니까 인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과 싸우자. 그게 사람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패배한 후에 하나님의 생각이 8장 1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올라가라. 이렇게 차이가 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백성 중에 2-3천만 데리고 올라가는 게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군사 3만을 다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1차 전투 때보다 10배가 더 많은 군사를 데리고 가는 것, 그게 승리의 전략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동원되기를 원하셔요. 한 사람이라도 열애가 없어야 돼요. 다 올라가야 돼요. 나 하나는 괜찮겠지, 아이고 그냥 하나는 그냥 되고 나 뭐 교회가 뭘 하든지 관심 없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은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복을 주지 않으셔요.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이제는 나가서 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 되어져 가지고 움직이자고 말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움직이는 그냥 액션이라도 취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기적의 장이었어요. 우리가 공간복음 예수님의 사역 때면 전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고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전부 기적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초반에도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미를 예수에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만 걷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교회가 생기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무엇이 그들에게 주어지냐면 말씀이 주어지게 돼요. 무슨 말씀? 서신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 따라 이제는 순종하여 행하는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 은총에서 이제 일반 은총으로 변화되어 가는 사도행전의 시작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예루살렘 교회에 7 집사가 나오잖아요. 조직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해 가게 되어지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선교서를 파송하고 구제를 행하고 하는 역사,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조는 것도 문제일 수는 있으나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여리고 전법만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전법이요? 여리고 전법이 무슨 전법? 강강수월래라 그래. 뭐라고요? 그냥 강강수월래, 돌기만 하는 전법을 쓰려고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이성에 와서도 여리고 성의 전법만 쓰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셨다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 삶이 사명을 위해서 실력과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할 때에 여리고의 승리가 아이성의 승리로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동원하십시오.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기 위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매복하라. 시작. 매복하라. 복병을 매복시키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성경을 띄우진 않습니다. 8장 2절 아까 읽었어요. 너희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8장 4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라.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작전 계획의 두드러짐은 뭐냐면 매복 전략이었다. 매복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3만 명과 5천 명을 각각 여기 3절에 보면 3만 명을 매복시켰고 12절 말씀에 보면 5천을 매복시켰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력 부대가 아이성을 공격하는 척하다가 후퇴명을 합니다. 그 후퇴해서 탁 후퇴하게 될 때에 아이성 사람들 군사들이 뒤쫓아서 야 저들이 1차 때와 같이 도망가는구나 와 하고 쫓아나왔을 때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쳐들어가서 그 성을 다 점령하고 왕까지 잡아오는 내용이 이 8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고 왔더라. 끌어왔더라. 왕이 붙잡혔으니까 아이성은 완전히 점령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복하라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는 힘, 강력한 힘을 갖추는 너희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무의 생명은 드러나지 않는 뿌리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뿌리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무 가지를 다 잘라버려도 밑에 뿌리에 생명은 뿌리 있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강력한 것이 진짜 강력한 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에 충만하려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5천을 5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반면에 5만을 5천 같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매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5천을 5만처럼 쓰지만 매복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5만이 있다 할지라도 5천의 힘밖에 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내 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쓸 수 있는 우리 영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복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병력이기 때문에 5천을 가지고도 5만을 이길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반면에 너무나 과시한 힘은 모든 전력이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는 5만의 전력이라 할지라도 5천의 힘보다도 약한 전력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중국의 최고의 병법 고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병법이 뭐냐? 적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자꾸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야 이거 봐라 우리 병법이 이거다 하면 자꾸 으쓱으쓱 되게 만들면 그거는요 5천을 갈 때 500밖에 안 되는 거 5만에도 5천밖에 안 되는 무력한 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보이지 않는 매복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복할 줄 알아요. 그러나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너무나 잘난 척하고 자기 힘 과시한다고 저 바벨론의 사신들이 왔을 때에 자기의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는 나는 이렇게 보물도 있고 여기 금도 있고 여기 쌀도 많다고 다 자랑을 했어.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지가 헛으로 자란 것처럼 교만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보여준 것들을 다 저들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 자랑한 것이 전부 바벨론으로 가져갈 것이 된다고 말입니다. 빼앗긴다고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자랑하면 빼앗깁니다. 그러나 매복하면 10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영성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은 숨겨진 힘이 있습니까? 숨겨진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을 묻어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힘은 실력을 닦아둘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크고 혈기가 장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낮에는 대충 사는 것 같으신데 하나님과의 매복의 시간이 긴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저 사람 정말 능력의 사람이. 왜?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정말 무서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못하면 그 사람 큰 코 다쳐요. 큰 코 다친다. 기도하는 권사님, 기도하는 장로님이 정말 무서운 장로님이고 무서운 권사님이에요. 그러나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쓸 줄 모르는 목사는 무능한 목사예요. 아무리 교회에 이런저런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힘을 쓸 줄 모르고 매복의 힘, 매복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너 좀 매복해라, 숨어 있으라 그래도 숨지 못하고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면은 그는 하나님의 힘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당하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누가 무서운 사람? 매복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매복하라. 비겁한 것 같고 숨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매복하라 해서 순종했더니만 그 힘이 여리고를 물리치는 강력한 승리의 힘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힘으로 사시는 영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묻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누구의 힘입니까? 더 크게 누구의 힘입니까? 굳이 뭘 물어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지요. 시작. 굳이 뭘 물어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당연히 하나님의 힘이지요. 내 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기분, 자기 감정의 힘 가지고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매복할 줄 알고 하나님 그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능력자가 될 것이고 자산이 늘어갈 것이고 당신은 미래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매복의 인생은 강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매복의 계획인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 매복이 뭡니까? 매복이 뭡니까?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릴 때에 하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취향이 뭔 줄 알아요. 근데 엎드리지 않으면 지 기분대로 살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승리의 약속이 오진 않아요.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왜? 엎드려 오는 것이 하나님의 취향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여호수아 7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의 승리를 하고 아이성의 전투에 실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너무 마음이 상심이 됐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불쌍히 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엎드렸어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군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이렇게 툭툭 건드리면서, 여호수아 건드려봐, 그만 일어나거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일어나거라.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 하나님 음성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그만 되었다, 이제 일어나라. 왜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엎드린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일으켜 주시고 알려주신 게 뭡니까? 야 여호수아야, 내가 다른 거 이유가 아니다. 너희 중에
내가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훔쳐간 놈이 하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 패배하게 한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취향을 알려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간을 찾아내가지고 그를 돌로 쳐 죽이잖아. 백성이 다 쳐 죽여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난 여호수아가 참 부러워요. 아무개가 죄를 져서 아무개가 저러면 안 된다 그럴 때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같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 편에 있을 겁니까? 나는 여호수아가 부럽다니까. 가재는 겹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편들지 마시고 그 편에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몸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에 엎드려 이제 일어나라 일으켰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 한 사람이 있느니라. 그 한 사람을 찾아내 죄를 제하거라. 그랬더니만 제비뽑기 해가지고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백성들이 돌을 들어 그를 치고 물건도 훔쳐갔던 물건을 돌로 쳐서 불살라 아굴 골짜기를 만들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들려온 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 엎드리고 난 다음에 들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린 거 그게 거기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제 일어나서 올라가라. 다시 올라가라. 다 동원하거라. 그리고 매복하거라. 거기에 승리가 있다. 엎드린 자에게 들려졌던 하나님의 작전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뜻과 같이 공유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은 하나님이 보장할 수가 없어요. 성공하는 전략이 기도 속에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매일같이 그 전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지름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공하는 전략이 엎드림 속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나의 인생의 성공이 내가 다시금 재도전하며 내가 새로운 그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성공의 전략은 엎드림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 양 새 생명 축제를 시작합니다. 성공은 하나님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왕 앞에 가라 가셨습니다.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승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많은 날을 지내고 넌 아방 앞에 나서라 했었을 때에 갈멜산 전투에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순종하여 갔었을 그때에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시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믿음과 믿음의 삶 속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과 승리의 믿음의 성도들로 두드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